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1309페이지) 네, 우리 한 절이니까요. 두 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차원 높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아마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뭐 산속에 어떤 분은 섬에 자그마한 무인도인데 그거를 사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저 숲속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뭐 멋들어진 정말로 별장같이 짓고 살지만 또 어떤 분은 정말로 토굴 움막 같은데 그런 데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여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 프로그램 보시면서 다들 재밌게 보셨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 지금 당장은 그렇지 못하지만 뭐 저렇게 못 살 것 같으나 한 번쯤은 저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소위 말하는 세상을 떠나 숲속에 들어가서 그죠? 그냥 자연과 벗삼아 유유자적하게 아마 그런 동경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매주 다른 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엄청 벌었거나 어떤 분 중에는 원양어선을 타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큰 회사에 본인이 이름은 말하지 않으나 그냥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의 중견 간부로서 그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읽어와서 그죠? 그렇게 큰 회사를 읽어오는 동안 많은 이렇게 또 부도 축적하고 또 한때는 뭐 어떤 유명한 사람과 함께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거기 나오는 분들이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를 누렸다든지 아니면 많은 돈을 벌어보았다든지 아니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봤다든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도 맛보았고 또 즐거운 인생도 살아봤고 쾌락도 누려봤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인생을 한 번쯤은 거기에 정점을 찍어봤던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그것들이 다 허망하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병이 들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가정이 깨어지거나 성공을 위해서 살아오고 그리고 물질을 위해서 살아오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확 허물어지면서 야 이것들이 정말로 허망하구나 덧없는 것들이구나 이걸 어느 순간 각자의 방법대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소위 말해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그렇게 그 산속으로 그렇게 들어간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싼 기쁨인지
그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나 그 기쁨이 얼마나 값싼 기쁨인지 누려본 사람들은 압니다. 못 누려봤으니까 바라는 것이고 안 가져봤으니까 소유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것이지 막상 가지고 누려보면 별거 아니구나. 누려봤더니 먹어봤더니 마셔봤더니 해봤더니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재벌들 보면 그 사람들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안 누려봤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압니다. 그들도요, 돈 걱정합니다. 투자해 놓은 것이 폭락할까봐, 시세에 따라 어떻게 바뀔까봐.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걱정과 근심이 더 많아요. 돈이 많으면 편리할 수는 있겠죠. 내가 청소 안 하고 사람 사서 청소시키면 되고, 내가 운전 안 하고 사람 사서 운전시키면 되니까 편리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편리함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한 인생이냐?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언가를 가짐으로 얻는 기쁨, 그 기쁨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살, 4살 때는요, 그렇게 공룡을 좋아합니다. 공룡. 저희 집 아이들도 그랬어요.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럼 티라노사우루스! 막 이렇게 막. 공룡 되고 싶다는 거예요. 막 그걸 애지중지하면서 욕조에 물 받아놓고 목욕하면 걔도 같이 데리고 와서 막 씻어요. 이렇게 타올로 이렇게 씻고 헹구고, 너는 여기 있어. 내가 목욕 다 할 때까지. 그냥 사람인 거예요. 걔한테는 그게 선망의 대상이고 친구고.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커서 5살, 6살이 되면 공룡에서 기쁨의 대상이 파워레인저로 바뀝니다. 요즘도 파워레인저는 모르겠지만 막 맨날 이러고 다닙니다. 막 쫙 이러면서 있잖아. 뭐 되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7살, 8살이 되면 그것도 시시해요. 변신 자동차. 카봇과 또봇 사이에서 막 갈등합니다. 카봇을 사니 또봇도 사고 싶고. 비싸요. 그게 하나에 몇만 원씩 하거든요. 저거 사주면 다음부터는 사달라고 안 할게. 그래가지고 막 때를 써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거 사줘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킵니다. 몇 달 안 지나서 카봇, 또봇, 변신 자동차는 저 어디 서랍장 구석에 처박힌 채로 있고 다른 기쁨의 대상을 품에 안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오래 가느냐?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제가 이럴 때는 딱지, 구슬,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걸 막 마대자루로 막 모아놓습니다. 이게 완전 보물 1호예요. 딱지, 동그란 딱지도 뭐 종이 딱지, 무슨 딱지, 또 이렇게 달력 접어서 만든 네모 딱지, 종류별로 쫙 해가지고 박스에 담아놓고 있잖아요. 다락에 넣어놓고 있잖아요. 구슬 막 모아가지고 바가지에 담아놓고 비닐종이에 담아가지고 그냥 꽁꽁 싸매놓는 거죠. 이게 막 보물단지, 보물단지. 7년 동안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저의 가장 많은 이제 중요한 것들인데 8살이 딱 되면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다 버렸어요. 구슬이랑 딱지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구슬을 다 버리는 순간. 너 이제 초등학생이, 국민학생이니까 그런 거 갖고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못 살고 하다가 그거 며칠이에요. 세상은요, 끝없이 우리한테 대상을 바꾸면 기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거 마셔봐. 저거 피워봐. 그러면 끝내줄 거야. 저거 해봐. 저거 가져봐. 저기 살아봐. 저 차 타봐. 계속해서 우리한테 대상을 바꾸면서 그 바뀌는 대상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해줄 것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막상 누려보면, 먹어보면 허망해요. 새 집에 이사 가면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았는데 이사 가면 그거 몇 달 안 갑니다. 그냥 집이에요. 그냥 집이에요. 로봇 청소기 처음 나왔을 때 막 그거 집에 있는 사람 보면 막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거 있으면 정말로 좋겠다. 엄청 편하겠다. 지금은 뭐 집집마다 로봇 청소기 대부분 다 있지만 물론 없는 집도 있지만은 그거 보고는 막 신기해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쳐다보고 막 애지중지하고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뭐 돌아다니나 보다 그러는 거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엄청 좋아 보이는데 막상 누려보면 별거 아니네. 짧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기쁨으로부터 다른 차원의 기쁨으로 인도하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리고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 대상을 받고도 기쁘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때도 사도신경을 암송을 했는데요. 이렇게 신조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신조들이 있었고 신경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신조와 신경들을 풀어가지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기독교의 기본 어떤 진리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하는 식으로 만든 문답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개신교 신앙을 체계화시킨 질문과 답이에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1번 질문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다 다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덕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히 충만하시고 무한히 영화로우시고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집집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강아지를 집에 딱 들이는 순간 일이 엄청 많아집니다. 일이 엄청 많아져요. 목욕시켜줘야 되죠. 미용실 데려가서 전신 털 깎아줘야 되죠. 대소변판 갈아줘야 되죠. 간식 먹여야 되죠. 산책 데리고 나가야 되죠. 명절 때 아니면 여행 어디 몇 박 며칠이라도 갈라치면은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은 걔 호텔에 맡겨야 돼요. 맡겨주면 돼.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야 되죠.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죠. 애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애는 크면은 지가 알아서 밥이라도 차려 먹고 지가 알아서 대소변이라도 가리는데 걔는 평생을 그 수발을 해줘야 돼요. 근데 왜 그 고생하면서 강아지들을 키웁니까? 그거 키우면서 기쁘니까 키우는 거예요. 좋으니까 키우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막 귀찮은데 그래도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때마다 강아지가 물고 어르렁거리고 대들고 핥히면 누가 그거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식은 키워도 효도 안 하는데 걔는 꼬리 흔들거든요. 변함없이 꼬리 흔들거든요. 자녀들은 아무리 등록금 내주고 애지중지 키워줘도 부모 가슴에 못 박는 나쁜 놈들이 나오는데 이놈들은 퇴근해가지고 들어오면 꼬리 흔들고 부비고. 여러분 아버지들 집에 들어갔는데 사춘기 이렇게 막 지나고 자식 키워놨으면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 요즘 잘 없습니다. 지방에 앉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하다가 아빠 왔다 그러면 인사드려라. 엄마가 그러면 나와보지도 않아. 나오면 너무 감지덕지.
그럼 정말 가정교육 잘 되나 이지. 여기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개는 어떻습니까? 문 열기도 전에 그냥 엘리베이터 소리만 들리면, 아니면은 마당에 주차만 여러분, 저는 개를 안 키우니까 모르는데 개 키우는 분들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주인 차 시동 소리와 다른 차 시동 소리를 구분한대요. 아무 차나 보고 짖는 개들은 똥 깨고, 교육 잘 받은 개들은 주인 차가 딱 도착하면 그 엔진 소리를 듣고 벌써 나와가지고 막 현관문 앞에서 막 문을 긁고 막 멍멍거리고 그냥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개 키우는 분이 자식보다 누가 더 이뻐요? 요게 더 이쁜 거예요. 자식은 안 반겨주는데 개는 반겨주니까. 응? 그거 보는 재미에 막 대소변판 갈아주고 미용실 데리고 가고 병원 데리고 가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면서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보다 훨씬 열등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 목적도요, 키우면서 내가 너무 즐거우니까는 그 고생하면서 다 감수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격차는 우리와 강아지 사이의 격차보다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거래할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게요. 금붕어를 집에 키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물고기 키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금붕어 몇 마리 키우려면요, 그냥 안 됩니다. 크기에 맞는 어항을 사야 되고요. 저희 집에도 많을 때는 어항이 6개까지 있었어요. 6개까지. 이제 큰 어항은 저희 막내가 들어가서 누워도 될 정 이렇게 커요. 몇 자짜리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처분하고 하나밖에 없지만은, 어항이 있어야 되죠. 굵은 모래 깔죠. 가는 모래 깔죠. 수초 모양대로 또 여기저기 꼽죠. 그리고 들어가지도 않는데 집도 안에 넣어줘야 되죠. 물레방아도 돌려야 되죠. 그리고 기포, 산소 발생기 그것도 해야 되죠. 여과기도 꽂아줘야 되죠. 형광등도 위에 2개 달아줘야 되죠. 그것도 이런 형광등 쓰면 안 됩니다. 비싸요. 그런 거 달아줘야 되죠. 온갖 것을 준비하고 치장해 두고 물 갈아주죠. 이끼 끼면 이끼 닦아줘야 되죠.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이끼 청소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또 이끼만 핥아먹고 다니는 물고기, 그런 것도 넣어줘야 되죠. 그렇게 다 해놔놓고 이제 금붕어 2마리 딱 사가지고 넣어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금붕어야, 잘 살아라.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했으니까는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공을 들였는지, 야, 이거 물레방아 형광등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청구서를 보냅니까? 너희 나중에 커서 이거 은혜 갚아야 돼. 그런 거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살아라, 이게 다예요. 잘 살아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으시는데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놓고 다 살게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야, 이거 돈으로 치면 말로 다 못해. 너희 살면서 똑바로 안 살면 내 이름에 먹칠하는 거니까 똑바로 살면서 은혜 갚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 다스리고 이거 다 너네 거야. 한마디로 잘 살아야 돼. 이게 다예요, 이게. 그거 그냥 다 주셔놓고 이거 준 만큼 너 갚아야 된다.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잘 살아. 여러분, 우리가 금붕어 몇 마리를 키우면서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데, 하물며 인간을 이 땅에 존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공기 중에 산소는 몇 %여야 되며, 태양으로부터 지구는 23.5도 자전축이 딱 기울어져 있어야 돼.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나 설계한 분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18만 5천 킬로미터로, 더 멀어도 안 되고 더 가까워도 안 돼요. 그거보다 멀면 우리는 다 얼어 죽고, 그거보다 가까우면 다 타 죽어요. 그게 어느 날 암흑 속에서 뻥 터져가지고 그렇게 착착착착 놓여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우연히 뻥 터져가지고 그렇게 됐다. 여러분, 인간이 이 먼지 같은 지구에 존재하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한 환경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걸요, 과학이 그냥 밝혀내고 발견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지난 수천 년간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인 능력으로 밝혀낸, 하나님이 조성해 놓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이 환경의 비밀과 섭리와 원리를 과학은 그냥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수천 년간 밝혀낸 사실보다 아직 밝혀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다 해놓으신 분인데, 우리가 뭘 더 한다고 해서, 뭘 영광 돌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갚아지는 것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더 해드려야 이득이 되고 영광이 되느냐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집에 강아지가 주인을 위해서 무슨 돈을 벌어다 줍니까?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둡니까? 밥을 지가 알아서 차려 먹습니까? 아무것도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만 해요? 주인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도 그거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지 자식보다 더 좋은 거죠, 막.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은요, 뭐 엄청난 일을 주를 위하여서 막 뭘 드리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좋습니다, 그걸 표현하고, 이것 말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더 기대하시는 게 없어요. 물론 건강하면 건강을 가지고 더 봉사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돈을 가지고 뭔가를 더 할 수 있고,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 앞에서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녀들이 부모에게, 여러분에게 뭔가 대단한 걸 해주니까는 아이고 기쁘다 자식을 보면서 그렇게 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애들도 아직 어리지만, 그래서 뭐 대단한 걸 해줄 수는 없지만, 이제 아빠 엄마 생일이 다가오면 애들이 이제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두고, 이제 언제 아빠 생일이다, 언제 엄마 생일이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물어요. 아빠 뭐 갖고 싶어요? 왜? 갖고 싶은 거 얘기하면 다 사줄래? 네! 5,000원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5,000원 안에서 다 사주겠다는 거예요. 5,000원 안에서 제가 뭐 사고 싶은 게 뭐가 있겠, 내가 사지 그냥. 그죠? 근데 그런다고 제가 애들한테 막 실망할까요? 이놈의 자식들 이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4명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나 그러면서 막 속으로 부글부글 하면서 이때까지 들인 공이 얼마고 돈이 얼만데 내가 이거 장부에 다, 지금은 내가 너네가 어려서 그렇지만 다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커서 시집장가 갈 때 내가 다 받아낼 거야. 제가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연약해서 정말 아기 때는 동물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것도 못하는, 방어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연약한 아이로 존재하면서부터 너무 신기한 게, 이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언제 기쁘냐면 애가 막 빵긋빵긋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웃기 시작해요. 부모를 보면서. 그런데 삼촌이 와가지고 누구야 하면 막 울어. 근데 엄마나 아빠가 누구야 그러면 막 울다가 에 하면서 웃어요. 그때 부모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요놈이 아빠를 알아보는구나, 요놈이 엄마를 알아보는구나. 그때 너무 기쁜 거죠. 아빠 보고 눈 마주치고 그냥 막 이랬는데 엄마라 그랬다고. 사실은 그냥 애는 에 이렇게 했는데 엄마라 그랬다고. 아니 아빠라 그랬다고. 막 나를 부모로 그냥 여겨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애기가, 자식이. 얘가 나한테 뭐 안 해줘도 그냥 아빠로 알아주는구나. 제가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자기 직전에 아이들이 한 명씩 와가지고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내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안아주고 뽀뽀하고 갑니다. 저희 큰 놈도 커가지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그 큰 덩치 큰 딸내미가 아빠 사랑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뽀뽀하고 엉덩이 툭툭 두드려주고 보내거든요. 방으로. 그때가 사실은 두 번째로 행복해.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냐? 잘 때. 다 잘 때. 뿌듯하고 행복하지. 아마 이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철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철이 들어도 이 아이들이 커도 더 나이가 들고 이 아이들이 부모가 되면 부모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 때보다 더 속 깊은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럴 때 아마 다른 분들 이미 그러신 분 계시지만 저도 그때 눈물이 핑 돌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막 해외여행 보내주고 용돈 주고 좋죠. 기쁘죠. 자식이 그렇게 부모를 공양하면.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것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차원 높은 수준의 기쁨에 오르는 겁니다. 그 기쁨의 수준은 그저 기도 들어주니까는 기쁘고요. 내가 원하는 것 얻게 되니까 기쁘고요.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니까 기쁘고요. 소원 성취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걸로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원하는 자리에 오르고 얻고 싶은 것을 얻어서 기쁜 그 소유를 얻음으로 누리는 그 낮은 수준의 기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너무 기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올 때 그분께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그 순서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돌리는 거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저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너무 기쁩니다. 내가 몸도 좋지 않고 나이도 들었고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에서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그 말, 그 표현, 그 고백, 그거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이 노래하시면서 기뻐하신대요. 막 뭔가를 많이 하고 대단한 걸 희생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자기 자식을 막 제물로 드리고 이런 거 아니라도 하나님, 돈 때문에 아니라 자식이 잘 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좋아요. 이거 들어주시면 저 하나님 위해서 살겠어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풍파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 환경에 전혀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이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